오늘은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투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 안에서 배우는데요.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시기, 질투는 과연 얼마나 그 본질이, 질투의 본질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인간이 그래야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그런 짓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 일으키는 짓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 시기를 일으키는 짓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과 함께 그 질투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 권능으로 그 질투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그 질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가 그거를 깊이 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 아픔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픔이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픔이죠.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원칙대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죠. 그래야 예수를 끝까지 지킬 수 있고 예수의 속죄를 끝까지 지킬 수가 있죠. 예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정말 그 파상공세를 일삼죠. 죽는 날까지 마귀가 공격해오는데요. 그 공격을 다 이겨야 돼요. 다 이겨서 믿음을 지킨 사람만 이제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요. 믿음을 넉넉하게 지킨 사람도 있을 거고 겨우 지킨 사람도 있을 거고 아슬아슬하게 지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 자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빠진다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보다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보다는 넓으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크고 깊고 넓고 참 높고 넓은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그 공감을 가져야 되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그분의 질투도 함께 해야죠. 그 질투가 우리 속에 같이 있어서 비누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를 담아가지고 행동에 옮긴다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질투를 담아낼 수 있는 함께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여자가 남자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어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이렇게 어마무섭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는 그 예수님 보고 그만큼 자기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갈망이죠. 이제 이거는 상사병이죠. 뭐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자기 혼자만 사랑받겠다는 말씀으로 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순수 사랑을 가지면 거꾸로 회계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성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의미하면서 다른 경쟁자, 그 솔로몬의 여인들이 왕비가 60이고 또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한데 그들 다 뿌리치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강력한 욕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질투가 그 사람 속에 새겨진 것은 회개성이죠. 회개성.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집착한다. 매달린다. 요구한다. 그만큼 사랑을 이제 강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척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질투하는 그 분량을 키로수로 해요. 그러면 1만 키로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질투를 한다면 그 질투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죠. 들어오면 그 질투가 이제 그 사람을 회개시켜가지고 완전하게 예수님의 그 1만 키로의 질투가 다 해소가 될 때까지 매달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성이죠. 회개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향하여 질투하신다고요. 질투하시는데 질투하는 것이 만물을 다 잡목처럼 여기고, 그러니까 잡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땔감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 사과나무로 여겨서 그 아래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는 것이 오직 예수에 대한 사랑이죠. 오직 예수님 하나만 남겨놓게 하고 피조물한테 티끌만큼이라도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질투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그를 사로잡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육의 정죄력이라고 그러죠. 그 영혼육의 정죄력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영혼육의 정죄력이 키로수를 따져서 1만 키로라면 1만 키로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1만 키로에 해당되는 정조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는 그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1만 키로의 그 질투를 퍼부어줬어요. 그러면 그 질투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제 뭐가 되느냐? 정조력이 되는 거죠. 정조력. 그래서 이 정조의 필요성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정조의 필요성을. 1만 키로의 정조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자기 속에는, 인간 속에는 그 정조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거룩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진액을 구하겠죠. 1만 키로의 그 질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진액을, 거룩함의 진액을 구하겠죠. 그래서 그 진액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는 힘이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부어주시는 정조력 또는 질투죠.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정조력으로 이어지고 정조력은 그것을 해소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함의 권능을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이제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거룩함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완전하신 우리 예수님의 요구대로 질투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거죠. 해소가 되죠. 그러면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서 사로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로잡는 것을, 거룩함이 와서 그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그죠? 예수가 그 거룩함으로 와서 질투를 완전히 버리도록 와서 나를 인같이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질투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내 속에 채워달라. 이거죠. 예. 그만큼 채워야 하나님 질투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질투가 계속 이어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0,000kg를 요구하는데 질투가 10,000kg인데 9,000kg 정도 거룩함으로 채웠다고 해요. 그러면 1,000kg가 남잖아요. 미흡한 거죠. 이제 10,000kg다 9,000kg다 하는 거는 이를테면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데 예를 든 거예요. 질투는 어차피 하나님의 그 요구잖아요. 인간을 향한 요구인데 그 요구를 인간이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성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정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는 인간끼리 무슨 정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흔치 않고요. 인간의 영혼육이 만들어내는 정조력은요, 하나님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정조력은 하나님의 질투를 통해서 이제 깨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질투하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1만 킬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그러니까 완화시킨다고 할까요? 해소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바뀌게 하는 것은 인간 속에 없다는 걸 우선은 알려주려고 이제 질투를 이제 부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질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전달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의 생물학적 머리로는 이런 거 깨달을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감사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 감사는 진액을 받아서 열심히 범사에 열심히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건데요. 그 감사가 안 되죠, 인간 속에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10명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감사했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재산보다도 예수님을 감사했죠. 그리고 그 몸의 건강보다도 예수님을 감사했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진액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는 다른 말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질투를 이제 일어난 질투를 그 완화시키고 또 해소하는 기본 능력이죠. 그래서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다볼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완벽한 능력을 가진 거죠. 이게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욥이 감사하는 그런 능력은 예수님이 준 거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결코 비교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죠. 그래서 욥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진액을 공급받는데 주력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시기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기 질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그걸 알려주는 지혜가 되셨죠. 그래서 그것은 전부 예수님의 질투를 없애는 방법은 의로움, 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질투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질투를 해소하고, 그리고 그 질투를 완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그 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게 되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걸 깨달은 거죠.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깨달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질투를 완화시킬 수 없고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감사하는 진액을 구해서 받았고, 감사하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견고한 심지를 가진 거죠. 영원한 만세반석의 심지를 가진 거죠. 그걸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의 의미는 원인 제공을 예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것을 깨우친 거죠. 시기하시는 하나님인 걸 깨닫고, 그 질투의 그 내용의 키로수로 따지자면 1만 키로라면 1만 키로가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질투가 그를 괴롭히겠죠. 그러면은 인간 속에는 하나님 질투를 완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앞에 이제 그 진액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룩함으로 임하셔서 그 질투를 다 완화시키고 그 질투를 다 해소시켜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질투를 완전히 해소하도록 내 곁에 있어달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적들을 다 부리치고 나만 사랑해달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질투를 완전히 해소해 달라 이거죠. 해소해 달라. 그러니까 그 뭐 10,000kg를 요구했는데 너무 많으니까 5,000kg로 줄여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10,000kg의 질투를 나에게 보이시면 그 10,000kg를 완화시키고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거룩함으로 임해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달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분의 질투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그만큼 와서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 하나님이 만족하면요 인간도 당연히 만족한 거죠. 질투의 양이 하나님이 더 많지 인간에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건 다 시작과 끝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지 인간한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요구하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질투가 10,000kg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뭐 이를테면 100,000kg를 달라든지 그러니까 해소하는 능력이 100,000kg면 그 거룩함의 능력이죠. 그 거룩함의 예수님의 질투를 완전히 완화시키고 또 그 시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힘이 10,000kg 요구니까 10,000kg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삐까삐까가 되는데 그 위에 20,000kg, 30,000kg, 40,000kg, 50,000kg, 60,000kg, 70,000kg, 100,000kg 이렇게 더 얹혀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다시는 예수님 속에서 나를 향한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는 그 사모함에 질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그 시기를 완전히 완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상으로 거룩함으로 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측에서도 그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기가 10,000kg면 질투가 20,000kg면 그거를 완전히 완화하고 해소할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함을 이제 그 영적 정죄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죠. 그러니까 예수만 사랑하는 거죠. 피조물한테 눈끝 하나 안 주고 어떤 것에도 결코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완전히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만족할 수 없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에게 사로잡힘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강조하냐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의 의미에 가장 그 높은 부분에 해당되죠. 하나님의 질투가 100,000kg라면 우리는 그거를 완화시키고 그리고 그 해소하는 능력을 200,000kg를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삶평생에 예수님이 이 티끌만큼이라도 질투가 일어날 수 없도록 우리 삶이 완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찐액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 찐액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구가 그러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으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이 더 큰 애를 주셔서 다시는 예수님 속에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나를 완전히 통제해줘서 내 언행의 심사가 거룩하게 구별돼 갖고 다시는 예수님한테 질투 일으키지 않는 그 삶으로 가게 해달라.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이 100,000kg면 100,000kg만큼 해결할 수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주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찐액을 받는다는 건요. 감사하는 능력을 받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저죠. 기저가 튼튼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다는 말인데 기저가 튼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반이 안 되면 우리는 신앙이 무너져요. 아니, 조그만 일에 불평하고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무너져 버리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질투와 그리고 그 시기를 완화시키고 해소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할 거는 감사의 능력에 대한 충만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능력이 얼마큼 많이 있어야 되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함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밖에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터질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터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밖에 더 힘든 일이 터졌을 때 그거를 다 감수할 수 없으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서 그 질투가 일어나고 또 시기가 일어나는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봐가지고 거기서 나는 더 어려운 일이 터지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겠구나 하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대한 그 빛을 이제 공급받아야죠. 그래서 자기 한계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예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도당같이 팔에 두라는 말씀 그리고 사랑에 관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당신을 질투를 일으키면 그 질투가 해소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되는 게 아니냐. 질투가 일어난 만큼 세상과 짝하고 간음하는 거다. 그 간음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라. 간음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간음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 대적이 된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대적이 된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이지, 그게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 보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해야죠. 그 능력을 구하는 거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당같이 팔에 두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고 그분이 요구하는 질투가 뭐 10,000킬로인지 100,000킬로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은 10,000킬로 주면서 나한테 왜 100,000킬로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질투를 덜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것을 사랑으로 여겨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질투를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진액을 구해야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구해갖고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질투를 해소하는 통제를 주시면 되죠. 예수가 완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죠. 도장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내 것이라. 이제 너는 영원히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걸 말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질투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이 차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되면 흰옷을 입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은총을 입는 거죠. 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하나님의 질투를 다 이제 완화하고 해소하는 그 자리에 올랐으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인칭을 준다 그죠. 너는 내 것이다 하라고 이제 여기시면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통제해 주시되 완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될 때까지 통제를 해 주시는 걸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완전히 내가 만약 당신 앞에 계속해서 질투를 일으키면 간음하는 여자죠.
계속해서 질투를 일으키며 간음하는 여자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는, 넉넉하게 흐리지 않는 것도 넉넉하게 흐리지 않도록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십시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인간 도장 누가 함부로 굴립니까? 귀하게 다루지. 이것처럼 예수님께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이 은혜 판결 속으로 자기를 끌어달라 하는 말씀이에요. 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질투를 보이시면 바로 거기에 굴복해서 하나님 제발 나를 하나님 질투 일으키는 이 삶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질투 일으키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일일이 보여주시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키로수로 생각했는데 그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만 가지라면 그 만 가지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이 다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 만 가지 질투 일으키는 질투 유발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10만 가지라면 그 만 가지 통제를 받고 10만 가지로 이끌어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님의 소유로 옮겨달라는 거죠. 옮겨달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렇게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나를 갖다 달라 이겁니다.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인같이 마음에 품으시고 도장같이 팔에 두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자리에 나를 놔달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질투 유발시키는 조건들을 다 해소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 질투 일으키는 거는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그게 만 가지면 만 가지 다 뽑아 없애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달라는 거죠. 거기에 티끌만큼도 하나님 질투를 일으킨 것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상은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을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우리 마음속에 투기를 격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시기하게 하는 그런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이 있는 곳, 그것을 예수의 얼굴빛에서 봐야 돼요. 성령으로 그걸 드러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하나님을 질투케 하는 그 엄청난 그 우상들이 우리 속에 있다 이거죠. 그거를 완전히 그 가지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다 뽑아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제거하고 거기 그 가증한 거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만 가득 채우는 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 같아서 잔혹하여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질투를 그 지옥의 불과 같이 지옥의 불 같다고 그랬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무서운 거죠. 그 무서운 불, 그 무서운 불에서 벗어나도록 너는 내 것이라는 주의 소유물이 되도록, 그러니까
결코 누구한테도 뺏길 수 없는 예수의 소유물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의 소유물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예수님 거 지켜달라고 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데려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는 거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것으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질투일으키지 않게 해달라. 그거예요.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이 이 산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눈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각 사람 속에 투기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것도 다 보여주셔서 그거를 싹 쓸어내는 회개가 돼야 되겠죠. 완전히 그 가정한 것을 제어해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다 내쫓아야 돼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이 투기를 격발케 하는 그 더러운 영들을, 더러운 것들을, 더러운 우상들을 싹 쓸어내야죠. 싹 쓸어내고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교회 안에서 가증한 일을 해갖고 성령이 교회를 멀리 떠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아픔을 예수님께 준다는 거죠. 이 더러운 영입니다. 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죠.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는 거죠.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나야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 안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질투의 그 의미를 방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심령 속에 구석구석에 우상을 숨겨놓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들춰내 주시는 은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가지고 우상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질투를 깨닫고 그 질투에서 건져달라고 예수 거품 통제를 구하겠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그 성령으로 다 태워버리고 다 제거하고 성전을 청소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완벽하게 이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 드려지게 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 질투가 만가지 또는 많기로 오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걸로 그 많기로 질투를 싸그리 다 뽑아내버리고 질투 일으키는 투기를 격발케 한다고 그랬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어가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보시는 우리 속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잘 몰랐다고 그죠. 예수길도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악한 짓, 가증한 짓을 할지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보여주니까 어마어마한 짓들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방금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삼면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행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 다시 내 노를 격동하고 심지어 나무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궁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우상을 잔뜩 품고 기도하는 건 듣지 않으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질투나는 것을 다 제거하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입으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를 이인과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아두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참 아름다운 요구죠. 이런 말씀의 의미는요, 순수 사랑에 관한 문제죠. 순수 사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순전한 사랑에 반대되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질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령의 그 각성으로 예수의 얼굴빛으로 이 어두운 그 가정한 일들을 보여주시니까 알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만들어서 또 그려서 섬기는 거고, 피조물이 우상인 경우가 있죠. 자식이 우상, 돈이 우상, 자기가 우상, 강아지가 우상,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못 견디는데 그 질투의 분량, 질투의 가짓수, 이거를 이제 방금 우리가 에스겔서 읽은 말씀은 질투의 가짓수를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그 분량, 하나님이 질투의 분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다 완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완전한 통제를 구해서 우상에게서 완전히 떠나야죠. 우상에게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많으냐면, 우상은 질투를 일으킨다고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질투를 일으킨다고요. 아까페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결코 다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구석구석 그것들이 자리 잡아서 아까페 사랑을 멸시하게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 통제를 구해야죠.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곳곳에 숨어있는 우상 다 몰아내시고 완전히 아까페로만 살게 해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해주세요.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재산과 삶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다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힘. 눌리면 안 되니까. 사람은 눌리면 끌려가요. 마누라한테 눌리고 자식한테 눌리고 세상에 눌리면 끌려가거든요. 끌려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불같이 돌아와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불같이 돌아야 합니다. 불같이 돌아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실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회개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완전히 그 속에 우상을 다 제거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그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죠. 완전히 예수가 아까페로 나를 완전히 길들일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이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진정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서 순수 사랑이죠. 순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게 될 때까지 결코 웃지 말라 이거죠. 기뻐하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티끌만큼이라도 질투를 일으키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냐, 그죠?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마음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까지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 통제를 주셔서 완벽하게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결코 그 작업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질투가 1만 킬로면 그걸 다 뽑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10만 킬로 통제를 받는 거죠. 하나님 질투 일으키는 것이 1만 가지면 1만 가지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10만 가지를 심어서 온전히 그쪽으로만 달려가면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을 마음에 품듯이 도장을 손에 두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는 거죠.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는 거예요. 도장같이 팔에 두는 은총을 입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달달 볶는다고요. 사랑이,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각성시켜서 기쁨을 애통으로 바꾸고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만든다. 회개케 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할 때까지 완전히 그분의 통제가 완전히 질 때까지 멈추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당신의 소유로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결코 나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달달 볶아가지고 당신 속에 질투를 일으키고 투기를 일으키는 것들 다 뽑아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다시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완벽하게 예수의 몸으로 완벽하게 드려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거죠. 예,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말씀이. 순수 사랑이죠. 예수님의 순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었잖아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사랑하니까 목숨을 바친 거예요.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여 불같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해소하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받는 거예요. 잔혹하여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상을 멀리해야죠.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진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완전해질 때까지 결코 멈추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질투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아달라. 나를 반드시 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공사를 완성해달라. 내일로 미루지 말아달라. 이 말씀이죠. 세월을 아껴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우리 마음속 구석구석에 숨어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보이신 그 우상, 투기를 격발케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 성소의 곳곳에 숨어있듯이 내 속에 그렇게 숨어있다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다 쓸어내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인같이 마음에 품는 것, 도장같이 팔에 두는 것, 이런 은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전부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각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궁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예수님께 찐액받아서 열심히 감사 찐액받아서 감사할 때 이 은혜가 하나하나 와가지고 우리를
그 더러운 우상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정조력으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그 삶이 되는 거죠.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법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인간의 정죄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않으면 이런 미혹에 빠져버려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예수의 얼굴을 항상 구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져요. 어둠에 빠져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 앞으로 나가서 완전히 우리 속에 모든 게 다 예수 앞에서 드러나갖고 깨끗이 청소받고 불로 태워버리고 심판의 영, 성멸의 영으로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 속에 오직 예수님만 충만히 거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해갖고 이제 신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 생명책에서 이름이 반드시 흐려지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룩한 은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그쪽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달려가야겠습니다.